할렐루야. 오늘은 NGP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언어 평지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부에서 방해가 들어오고 그리고 내부에서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99%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1%만 남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짝만 달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이 일들 앞에 대적들의 방해가 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지만 악한 원수 마귀의 사단의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컸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 열심히 일해보려면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이것을 이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방해 중에도 하나님의 성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100%가 아닙니다. 99%입니다. 1% 지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로 사단의 위험과 함정이 도사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99% 왔는데 고지가 바로 저 앞인데 첫 번째 안식월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함께 신혼이와 한라산을 등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라산을 본의 아니게 등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록당이 보이는 그 상황인데 저 앞에 갖고 있었던 어느 이제 연인 사이 같은데 막 헉헉거리는데 여자는 괜찮았어요. 여자는 막 씩씩하게 막 뭐 힘들지 않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그 남자친구가 막 미치는 거예요. 막 헉헉거리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막 치열업 하는, 이제 다 왔잖냐, 저기 봐라, 지금 고지가 보인다. 그런데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실강이를 벌이다가 그냥 내려갔습니다. 과연 지금도 잘 사귀고 있을까 싶어요. 저 같으면 헤어졌을 것 같아. 바로 고지가 앞인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세상에 그냥 내려가 버리는 상황. 지금 여러분, 지금 고지가 앞입니다. 99% 성벽이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 남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 1% 거의 왔지만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거의라는 말 안에 여러분 함정이 있는 걸 아십니까? 거의 순종했지만 거의 순종은 완전 순종은 아니거든요. 지금 1% 남을 때 이때가 위험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될 위험성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중간지대의 위험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거의 다 온 것 같았습니다. 근데 1%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중간지대의 위험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 산발랏 그리고 게셈이 어디에서 만나자고 제의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자고 제의를 합니다. 오노 평지는 어떤 곳이냐면 사마리아 성과 그들이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 딱 중간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딱 중간 지역이에요. 사실 그들이 만나자고 할 때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쭐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저들이 자기를 대화 파트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위상이 좀 높아진 것 같고 어떤 그런 착각이 들 수도 있고 성벽을 거의 다 완공하니까 저들이 이제 나 무시 못하는구나. 이제 대화하려 하는구나. 여러분 이때가 1%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막 찾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살다가 좀 살만하면 그 1% 그때가 우리가 위험할 때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지금 만나자고 하는데 자, 이 모습들의 형태는 지금 일종의 하나의 평화 공세 같습니다. 평화를 가장한 저들의 속셈. 산발랏이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중간지대 온오평지에서 만나자. 그리고 서로 우리 의논하자. 의논하기를 공생하자. 우리 서로 윈윈하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므로 온오평지 중간지대로 나와서 우리 평화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멋진 제안 같지 않습니까? 타협을 시도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평화를 목적으로. 온오평지예요. 딱 중간지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간지대에서 느헤미야가 나오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게 그들의 속셈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를 가장한 온오평지라는 중간지대에 만약에 느헤미야가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만약에 그냥 그대로 자기 위상을 높여주는 것 같은 막 그런 평가를 받는 그 교만 때문에 나갔다면 그대로 거기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위장정술의 대가입니다. 위장정술의 대가예요. 그들은 항상 평화라는 이름으로 공격합니다. 회담의 포장지로 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99%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그런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 남은 거예요. 그래서 느슨해지는 거야. 사단이 이것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다 된 줄로 알고 우리 중에 누가 다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약해집니다. 여러분 아셔요? 우리가 그것을 막 인정하고 막 하면 강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하면 약해져요. 그러나 겸손하면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선절로 생각하거든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가 계속 평화와 어떨 때는 위로의 말로도 공세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 너무 독실하게 믿지 마. 독실하게. 응? 너무 지나쳐. 너무 지나쳐. 너무 지독하게 믿지 마. 좀 마음을 열어놓고 여유 있게 믿으면 안 되겠냐. 광신 막 미쳤다는 소리 그게 듣는 게 정상이냐. 무슨 명절에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냐. 막 이런 말들. 힘들면 야 이제 좀 쉬어도 돼. 기도 날마다 하는 거 아니야. 좀 쉬엄쉬엄 해. 예배 1년 52주 앞으로 못 드리는 것 아니고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거 아셔야 돼요. 악한 모양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모양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개 마귀의 공격은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간지대거든요. 거기서 타협을 시도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화해하자. 그래서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화해 TF도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종교 간에도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 간의 화해를 여러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가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WCC 이런 것은 마귀가 조장하는 겁니다. 세계 종교 협의회 그래서 에큐메니칼 모든 종교가 하나다. 봉우리는 하나다. 그러나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다. 불교를 통해서도 이슬람을 통해서 그런 마귀짓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 짓거리들을. 그리고 이것은 나 뿔 달린 마귀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건 구분이 돼요. 근데 더 아주 음침하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WEA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이는 거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죠? 맞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어? 우리 소연이가요, 그런 데는 아주 확실해요. 누가 이렇게 이단 머리를 줬는데 아주 막 그냥 도건을 막 펼칠 정도로까지 아주 우리 소연이가 대단해요. 소연아 짱. 지금도 막 X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화해라는 너무 좋은 포장지인데 내용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절간에서는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멋져 보여요? 저기 여러분 성당에서는 저기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에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 말짓이 어디가 있어? 그게 여러분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인권합니다. 사실 여러분 인권의 근본이 교회 아닙니까? 성경에서 모든 노예 그리고 약자들, 여자, 뭐 어린이 모든 인권을 여러분 성경에서 다 보살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펼쳐지는 거 보면 죄를 보호해 주자라는 것 아닙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게 무슨 인권입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여러분 죄를 용납하면 그 죄가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말로는 그러는 거예요. 소수자의 인권, 평화, 사실은 위장 평화인데 여러분 마귀가요 슬로건은 멋지게 포장하는데 야 중간지대로 중간지대 거기에 그 온오평지 여러분 신앙생활 마지막에 항상 온오평지의 유혹 중간지대가 있다는 사실 그 중간지대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99% 다 생각할 때 반드시 온오평지 중간지대의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할 때 중간지대로 나와라.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 못 차리면 나가면 죽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명에 충실하고 온오평지의 위험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단언컨대 한마디로 거절해 버립니다. 영적으로 믿으면 굉장히 뛰어났었던 거죠.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목숨처럼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임명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온오평지 중간지대의 위험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지금 아카노스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성벽 재건하는 일들을 폄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폄훼합니다. 그래서 중간지대에 나와가지고 야 그거 안 해도 돼. 그게 얼마나 뭐 그렇게 귀한 일이냐. 그거 또 무너질 건데 계속 폄훼하고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조롱하는 아카노스 마귀 사단의 말에 어떻게 답합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큰 일이라고. 다윗이요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사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일로 믿고 충성했던 것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기도도 참 많이 하셨던 분인데 한동안 열심히 섬기다가 갑자기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남편도 좀 챙겨야겠다. 그래서 모든 거 다 그만두고 남편의 영적인 이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겠다 하고 그 남편이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기 힘들 거니까 큰 교회로 가겠다 해가지고 큰 교회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 모든 사명 다 팽개치고 결국 그냥 큰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분 생각대로 남편이 교회도 나오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명 버리고 가니까요, 남편 여전히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딸은 술꾼이 되어버렸고 아들은 교회를 떠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명 놓아버리면요, 여러분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명 붙드는 것이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이 중간지대가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사랑하고 권면하는 형태로 오죠. 주위에서 좀 쉬어라. 건강을 위해서 좀 몸 상하면 안 되니까 좀 남편도 좀 챙기고 자녀들도 좀 챙기고, 그래서 중간에 순장, 때로는 재정팀 다 집어치우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죽는 자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온오평지 중간지대에 나갔으면 죽었다니까요. 하찮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명을. 여러분, 순장집분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거 우리 가재봉 집사님 참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이거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청소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큰 일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모두가 이게 하찮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중간지대로 나오게 하잖아요. 사단이 거기서 타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폄훼해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을 믿습니다. 백화점의 왕이었던 워너메이커, 그가 최신부 장관으로 역임을 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 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일학교, 나는 여전히 교사를 해야 되겠다. 주일학교 교사를. 나란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신부 장관으로 워너메이커가 재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모교회 그 먼 길을 달려서 그 주일학교 교사로 계속 섬기게 됩니다. 왜요? 그 주일학교 교사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기 때문에. 나란 일도 하나님의 큰 일이지만 교사 일도 하나님의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듭니다. 이번에 우리 영유아부의 아이들 귀한 성경학교를 감당하게 되었는데 우리 사모님 또 우리 다연이 또 우리 선생님 정말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기는지 하찮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간지대의 위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다 같이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았으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니 우리 모두 충성하십시다. 두 번째는 1% 남아있었. 그때 어떤 위험성이 있냐? 이간질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러분, 산발라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떻게 해요? 밀봉을 하죠. 풀 같은 거 발라가지고 테이프 같은 거 발라가지고 딱 남이 못 보도록 밀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발라시 머리를 쓰는데 봉하지 않는 편지를 건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배달하면서 봉해주지 않았는데 이 속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다 꺼내 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소문낼 수 있도록 중상모략하려고, 이간질하려고 지금 공개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너 지금 반란의 조짐이 있어. 너 그래서 너 지금 네가 왕이 되려고 하지. 지금 악성 루머, 느헤미야에게는 뭐 왕 되고 싶은 마음도 반란의 조짐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산발랏이 계속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악성 루머를 퍼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라고 봉하지 않는 편지를 배달시킨 거야. 사람들이 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소문, 야, 느헤미야가 왕 되려고 하는 거야. 느헤미야가 지금 모반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성 루머 퍼뜨리는 이간질을 행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언제가 가장 힘든 줄 아십니까? 오해받을 때예요. 목회할 때 진짜 오해받을 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해받을 때 진짜 힘듭니다. 이때 되면 사람이 지쳐요. 막 열심히 일하다가도 오해받으면 지쳐.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교인 중에 하나가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다 나간 사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나가면 또 이런 이야기 할까? 여러분 그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이한 케이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너무 친절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들어보니까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가 특히 자기에게만 막 제가 친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좀 친절하면 고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막 그러면 불친절하게 해요, 막 퉁퉁거리면서 막 그렇게 해? 우리 또 소희는 또 그런 또 상처가 있어 또. 여러분 자기에게 친절하게 하면 그 기분 좋을 일 아니에요? 근데 특히 자기에게만 친절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기가 의사인 줄 알고 뭐 빼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제 면전에도 하더라고. 근데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더라고. 야,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과한 사랑이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런다고 사랑을 여러분 지혜롭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때 그냥 지혜롭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그 말에 여러분 속 의미는 뭡니까? 만약 자기가 하찮은 어떤 다른 직업군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자기가 의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교만이 어디 있을까? 결국 교회 나가더니 교회 안 다닌답니다. 지금. 더한 것도 있는데 들으면 여러분 시험 될까봐 여기서 스톱할게요. 여러분 이게 1% 남은 사탄의 시험이 힘 빠지기예요. 지치게 하면, 이런 말 들으면 지쳐요.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거 지치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지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너 지금 그 성을 쌓고 거기서 왕 되려고 하지? 너 거기서 너를 좋게 할 성을 쌓는 거지? 그 오해를 받을 때 사실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 성벽을 쌓는 일에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요. 느헤미야가. 매일 자기 돈으로 백성들에게 소 몇 마리? 한 마리. 양 몇 마리? 기억나요? 리니 6마리 빙고. 6마리 목사님 이따 선물 줄게. 자, 양 6마리. 그리고 치킨은 몇 마리? 수없이 많이. 매일매일 대접하면서 이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선교헌금하고 NGP 헌금하고 헌신 수고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오해가 뭐냐면 저거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가 보다. 막 오해를 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힘 빠질까요? 여러분 요즘 자전거가 참 천차만별로 많이 비싸고 막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는 그냥 아무리 좋은 자전거도 세워만 놔도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답니다. 빠지게 되어 있대요. 아무리 잠가놔도 바람이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타기 전에 항상 압력을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느헤미야가 이 오해 맞는 이 이간질 하려는 저들의 공격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자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우리가 8절 말씀 못 읽었는데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 거짓말이야. 야 너 뻥치지 마. 딱 선 그어버립니다. 산발라 너 지금 거짓말 치지 마. 나 그런 적 없어. 분명하게 성 그으면서 경계를 세웁니다. 분명하게 말해요. 너 그런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이간질시키지 마. 그어놓고 그러나 거기까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이 이 오해를 풀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이간질 하려고 하는 이 악성 루머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대적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상대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대적들과 싸워서는 그래서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선택한 게 뭐냐면 9절에 하반절에 자 다 이야기합니다. 너 뻥치지 마. 너 거짓말이야 그거. 사람들 괜히 이간질 시키려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경계를 선을 그어놓고 여러분 나중에 그가 하는 위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가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에. 그러나 그 지쳐 있음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어두컴컴한 우울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고 때로는 우울하고 낙심하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큰 복음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일어서십시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여러분 우리 힘내십시다. 느헤미야는 그 지쳐 있음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단의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이기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 영혼에 힘이 빠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힘 빠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기도의 능력이 없을 때 힘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힘이 빠져 있는가? 아, 내 안에 말씀이 없었구나. 오늘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이 없었구나. 그러면 다시 펌프질 해야 돼요. 다시 예배로 모여서 말씀 듣고 다시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읽고 매일 말씀으로 채워놓고 여전히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위로부터 내리는 절대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 빠지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펌프질 하셔야 돼요. 힘을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존감에 바람 빠지듯이 여러분 영혼에 바람 빠지게 된다니까. 힘 빠지게 된다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오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가 힘들어서 일하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초딩스러운 말들 아닙니까 사실? 이런 말들은 막 자랑스럽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면서 막 새벽에 막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힘들어서 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더 자고 일어나면 힘을 얻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조금 더 자고 일어나면 힘을 얻냐는 거예요. 더 활기차게 일합니까? 여전히 힘들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힘에 부치지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기도가 뭡니까? 이 기도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히려 새벽에 기도를 통해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야 맞지 않습니까? 왜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새 은혜와 새 능력, 새 길, 새 은혜,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고 충전시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좌절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좌절하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모든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과 좌절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주셨잖아. 그럼 그 말씀으로 따박따박 여러분 거기다 적용시키며 그 시험을 이기고 새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 없는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닮아가며 그런 사람을 공경하며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 반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단의 모든 이간질의 더러운 중상모략, 여러분 힘 빠지게 하는 그 모든 말들을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힘을 다시 공급하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왕도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또 시험할 수 아십니까? 진짜 집요합니다. 절친 사이에 시험을 겁니다. 절친. 친한 사이.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같이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가 들스메아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아주 절친한 사이의 친구였어요. 절친. 근데 이 스마야가 하루는 두문문출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친구니까 좀 보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왜? 절친 사이니까, 친한 사이니까. 그런데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만나자 엉뚱한 말을 합니다. 10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내가 그 소문 들었는데 야, 너 거기 들어가서 저기 외소,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어라. 그래서 네 목숨을 좀 보존해봐. 말씀 이거 뭐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스마야가요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야, 너 살아야 되지 않냐. 거기 가서 숨어.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봐줄 테니까 내가 열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숨어. 근데요 느헤미야는 말씀을 알았어요. 민수기 18장 7절 말씀을 알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성소에 들어가면 외인들은 제사장 외인은 죽는다는 거야. 느헤미야가 이걸 알았어요. 성소에는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가장 친한 친구 스마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 제사장 아니어도 괜찮아. 너 목숨은 부지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봐줄 테니까 같이 들어가자. 근데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목숨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너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허락해 줄게. 성소 안에 들어가 숨어 있어. 그런 제안을 누가 해요 지금? 스마야. 어떤 사이? 절친한 사이. 이유가 뭡니까? 그 절친인 스마야가 돈의 뇌물에 매수돼 버렸어요. 12절에 보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있죠. 목욕탕에 할아버지랑 갔는데 할아버지가 온탕에 딱 들어가더니 시원하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손자가 정말 시원한 줄 알고 딱 들어갔더니 뜨거운 거예요. 딱 들어가서 하는 말이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스마야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마야가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스마야가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인데 말씀과 충돌되는 조언을 하면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가장 사랑했던 누구? 하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에 맞이했던 그 하와, 그 아내가 그 선악과를 건네주니까 그거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이겼냐?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니면 내 살 길인가? 내 목숨을 위한 건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스마의 제안은 뭡니까? 목숨 건지기 위해서 야, 너 그 믿음 뭐가 필요하냐? 네 목숨이 더 중요하지. 믿음 아무것도 아니야. 네 목숨이 더 중요해. 지금 목숨 건지기 위해 스마의 제안은 뭐였습니까? 믿음 희생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사명이요 목숨보다 더 귀했다는 거야. 우리는 목숨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것 때문에 날마다 염려하고 죽도록 일하고 그런 인생들 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하다는 거야. 사명이 여러분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목숨 가지고 딜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으면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목숨을 가지고 늘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목숨 갖고 뭘 하든지 간에 사명이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근데 내 목숨 밑에 사명이 가 있으면 마귀는 끝까지 여러분의 그 목숨 가지고 사명을 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무조건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야 돼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야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목숨 부지하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다 여러분 이방인의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를 붙드는 인생이 된 거라고.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인생이 된 거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마야의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아까 읽었던 민수기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말씀 사명 붙드니까 스마야가 아무리 절친이었지만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친구들을 멀리 하십시오. 말씀이 없는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홀라당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말씀 없는 친한 사이를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왜요? 사단이 그걸 이용하니까. 지금 자기 친구가 돈에 매수됐다는 것을 당신은 몰랐습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민수기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이 비춰봤을 때 이 절친인 스마야의 말이 틀린 말이구나. 대입해보니까 결론이 나오는 거야. 다만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아, 이놈이 지금 이상하게 됐네. 가짜인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회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깝고 멀고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조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둡지 않은 인생의 경험 말고 그 조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관상 보고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선교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말씀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절친 스마야가 돈에 매수돼 버린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말씀 믿고 순종하며 가니까 진짜 가짜가 드러나더라는 거야. 결국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고 이 성벽이 그때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전. 우리 반전의 역사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두렵게 해가지고 낙심하게 해가지고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찢고 까불고 막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이 역사를 중단하게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애를 썼어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히려 그들이 근심하고 그 대적들이 오히려 두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오히려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막 낙담하게 하려고 했는데 반전의 드라마가 써지는 거야.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 붙드니까 오히려 여러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그들이 다 두려워하고 그들이 다 낙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깁니다. 결국은 이겨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근신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봤었잖아요. 이 교회는 자랑할 만한 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퇴폐 향락의 도시 버가모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안디바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자랑이었는지. 그런 버가모 교회가 홀라당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세속 가치관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순교의 정신이 있는 교회인데 무슨 발람의 교훈 정도야, 니골라당의 교훈 정도야 방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심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여러분, 99% 다 됐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1%의 강력한 사단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3, 4대째 믿음 가문이라고요. 우리 집안에는 순교자가 있고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목사고요.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를 낼 정도의 순교의 정신 있는 가문이고요. 믿음의 절개가 있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떳떳하게 믿음을 지킨 정통성이 있는 가정이고 교회고요. 여러분, 그러나 현재 어느 순간 방심한 사이에 내 안에 치고 들어오는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가치관들이 나를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1% 남았어요. 그런데 그 1%를 마귀에게 넘겨주면 99%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오평지 중간지대의 위험을 여러분 조심하십시다. 이간질의 위험을 조심하십시다. 절친 사이, 그게 여러분의 부모랄지라도 말씀이 없는 조언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위험을 기억하고 여러분 사명으로 이기십시다. 그리고 이런 고백,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더운 여름날 떳떳이 주님 앞에 능력으로 거뜬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